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흥황하는 교회가 됩시다. 부흥은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적 성령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도시에 실제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1735년에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곧 그 마을은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였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며 또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서 하나님의 표시가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에 인해 기뻐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 당시에 공공 집회는 아름다웠다. 예배에 활기가 넘쳤다. 모든 청중들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없이 넘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크신 구원이 찾아오며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우리 동산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흥황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12사도의 본부는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들은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구제하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히브리 사람들이 12사도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사람들을 세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그들의 사도들의 본인을 사역인 말씀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념하고자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졌습니다. 여기에서 점점 흥황하다는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또 그것이 자라고 있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씨앗이나 식물이 심겨준 후에 본래가 가지고 있던 생명력이 움트고 싹이 나며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려진 말씀은 스스로가 자라나게 됩니다. 스스로 자라난 말씀의 생명력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내부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이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12사도와 약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누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저희 집안에 온 가득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거기에 있는 12사도와 약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위에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친 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벗은 몸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는 것 보고 어떻게 되신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대제사장과 로마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바깥에 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강림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인들은 여전히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12제자들과 120명입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무리에게 이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12사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덮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이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강력한 회개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들의 마음은 창에 찔린 상태로 그들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유대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까지 하였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와 불신에서 떠나며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격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성결로 나아가는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전파는 무엇보다도 회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제사함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어 신앙 고백이며, 죄에서 떠나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은 죄와 그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강력한 혹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그 결과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으리라는 명령행과 장차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회개의 세례와 제사함을 성령을 받게 하는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은 극히 성도가 지향해야 할 개별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들은 세례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수가 3,000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사람들이 또한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이 축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에게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다 사도들은 과거의 3년 동안 그들에게 확신이 없었던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깨달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강한 역사가 12사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말씀이 더 많은 곳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점점점 호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어지자 사람들은 변하고, 그것은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이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은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12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 동산교회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여 흥황하는 교회,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흥황하는 교회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12사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흥황,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듣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너희는 다시는 이 말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한 후에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의 옛자도 꺼낼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이들은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인외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12사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수가 5,000명이나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두 번째 설교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구원의 모든 진리를 성전에서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을 얻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전에 가서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성전이지만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아보든지 성전에서 구원을 해준다고는 말씀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자신의 조상이라고 그들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또한 못 박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시대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침없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호황할 때에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반면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의 안에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각자 흩어지면서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을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도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 왜 어려움을 주실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이들에게는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2022년 한 해에도 어려운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들은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부활의 메시지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들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여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사울의 핍박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교회가 되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바로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날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혜사 즉 성령을 돕는 자이시며 변호자로서 성도들이 세상의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면서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며 그 교회가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위로해주고 인도하시며 격려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점점점 더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집사들을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경에는 매일 저녁 약 1,500명이 참석하였고 14일과 15일에는 사도행전 이후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일 저녁 집회에 길성도 장로가 이때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상태였습니다. 회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할 때에 나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길장로는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아 100달러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돈은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 후 통성기도를 하는 동안 청중들에게 강한 성령의 임재와 통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오순절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길선주 장로처럼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며 오직 말씀으로만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삼으며 말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오순절처럼 평양대의 부흥운동처럼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날 때에 흥하는 교회, 날마다 수가 더하는 동산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흥하는 교회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종하게 됩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의 종교의 핵심이었던 제사장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겸손히 듣고 순종했던 것은 바로 이 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다라는 것은 당시에 제사장들의 직분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만 약 8,000명 정도가 이르렀다고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토피서티스는 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급속도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동물의 희생 제사가 아닌 예배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겸손히 순종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제사장들은 사회적으로 부유한 제사장 가문들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부유한 제사장 가문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제사장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같이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 진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던 제사장들은 당시에 부유했던 제사장들에 비해 턱없이 가난한 삶을 살았던 제사장들은 유대 종교주자들이 혐오하던 바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앙에 복종하여 그들이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흥황하여 성령의 능력과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한 결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말씀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하였을 때에 제사장들까지 돌아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며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믿고 오직 기도, 말씀, 예배를 삼아하며 또 온전히 삼아며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는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2022년 한 해 흥황하는 교회, 흥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부흥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는 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일,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없이 넘쳐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12명의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일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과 평양 대부흥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회개해야 할 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모일 때 부흥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2022년 한 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하여 호황하는 교회, 또한 호황하는 동산교회와 호황하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호황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돌아오며 제사장까지도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 동산교회도 부흥하며 우리 개인적으로도 부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는 온전히 부흥하는 한 해, 허황하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